18세기에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 큰 영향을 끼치다 사라진 전도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무디나 그 당대의 영국의 웨슬레보다 더 뜨겁고 확실한 은혜를 받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웨슬레 같은 사람은 이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지나치게 광신적이다 그 생각해가지고 이단이라고까지 말을 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목회해 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역사는 그에게 평가하기를 훌륭한 진정한 복음 전도자, 순수한 전도자라고 그렇게 보고있죠. 하여간 그 시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많은 주의 종들, 일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요. 이 휘필드는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나 너무나 즐겁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초인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 일주일에 나가서 설교하는 시간이 40시간에서 60시간이 됐어요. 우리 보통 노동자들이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한다고 해서 5일 잡으면 5,8,40이잖아.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 노동의 시간을 훨씬 넘어섰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40, 어떤 때는 60시간까지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사들이 그 자기 맡은 반들에 또 이제 각 부서에 가서 설교를 하도록 하면요, 서로 안 하려고 하고 그 설교 5분, 10분 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주께로 회심하여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고 집회를 하니까 얼마나 그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겠어요.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중노동 중에 중노동을 지금 한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도 끝나면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쉬는 때는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초청을 해서 그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가면 그 집에 같이 가가지고 찬양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녹이 있어서 없어지는 게 차라리 달아져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자신의 지금 그 열정적인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삶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각오하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는 실제로 그렇게 갑니다. 1770년 9월 20일에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던 중에 헥스트라는 조그만 마을에 들르게 되는데, 통과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부흥사이면서 전도자인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인 줄 알고는 그에게 말씀을 요청을 했어요. 지금 집회가 끝나가지고 완전히 몸이 지쳐가지고 만신창인데 나이도 이제 들어서 많이 기력도 딸리는데 그 돌아간 분 힘든 거 생각 않고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에게 말씀을 전해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거절하지 않고 이제 강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같은 노인인 어느 분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진짜 강단에 올라가면 저분이 한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라가는 걸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설교하는 것보다 침대에 가서 눕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랬어요. 사실이 그랬어요. 완전히 기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못할 그런 상태인데 그가 강단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있지만 그 일에 실증이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서서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사람들의 영혼에 인을 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가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강단에서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혼신을 다해 설교했어요.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그를 모시러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찾아갔더니 그는 이미 잠자다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떠난 뒤였어요. 그의 나이가 5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26살 정도부터 이제 설교자로 활동을 한 것 같은데 30년을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말씀을 전하고 일주일에 40시간에서 많으니 할 때는 60시간씩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죠. 달아져서 완전히 쇠진해 가지고 기력이 다 이제 사라져서 떠나간 거죠. 다른 사람들 120년 살 것을 지금 이분은 56년에 다 살고 끝마치고 지금 사명을 마치고 간 거예요. 우리는 왜 조지 히필드 같은 그 위대한 인물이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마치 달아 없어지는 쇠망치처럼 자기 자신을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떠나갔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부여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이 오늘 그 주님을 믿고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주님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 주님을 알게 하고 싶은 그 열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고 그 열정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 그 두 나라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그의 사명을 마치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미국에 일어났던 운동이 대각성 운동이라는 그런 미국의 큰 성령 운동이 한 3번 정도 일어났는데 그 대각성 운동이 이렇게 가장 주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아까 제가 반복해서 읽어드렸던 14절 15절의 말씀, 오늘 그 말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preach the gospel of peace.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에 대하여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사실 인간의 몸 중에 고생을 제일 많이 하면서 제일 푸대접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게 뭐냐면 발입니다. 사람들이 그 발에 오늘도 내가 수고했다 그러면서 발을 마사지 해주고 발에다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스킨 로션 다 바르고 이 발에다가 아주 저녁에 수고했다고 뭐 특별한 상을 줍니까? 얼굴에다가 뭘 다 발라도 얼굴에 일한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비싼 스킨 로션 뭐 화장품 다 바르고 다 해주는데 발에다가는요 그냥 어떤 바쁘고 힘들 때는 씻지도 않고 차요. 수고했다고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몸 중에 가장 푸대접 받고 있는 이 발에 대하여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우리 몸에 지체가 있다면 그건 발이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발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 예,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아,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 사람이 어떤 몸뚱이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발이 마지막에 가서 가줘야 돼요. 발이 안 가고는 그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발로 걸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만한 자들에게 같이 어울리거나
교만한 사람들, 또 악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한 공동체에 속하거나 결과하는 그 결론은 발이 움직여야 하거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발을 가지고 최종적인 행동을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터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제사장이고 왕이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준 목적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불러내 우리를 구속해 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우리가 가서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우리 세상 속에 살게 하신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혼자 자기가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산다면 평생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 앞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그 구속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 복음을 내가 만나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 또는 내게 사명 갖고 가서 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처럼 사도라는 말은 어파슬스라는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들만이 12사도들만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자기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해야 하는가? 세상에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의 삶에 대하여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책 To be or not, To be or to have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책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To be 또 존재하는 방식이 To be 또 하나 To have는 소유의 방식. 그래서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소유냐 존재냐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해두었어요. 지금 번역된 책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소유의 방식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쭉 나와 있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고방식으로 물질적 생존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유의 방식이고 보통 사람들의 삶이고 성경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존재의 방식이란 뭐냐? To be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삶의 의미를 따지고 살아가는 삶을 그것을 존재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이 누구이시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매일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내 삶의 존재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것에 대한 그 구속의 목적을 따서 내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의 삶을 자리매김해 나가는 것.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면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자기가 창조해서 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해와 공기와 빛과 비와 다 한 번을 내려줘서 거기에서부터 땅이 또 식물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걸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뭐 기러기를 만들었어요? 수천만 칠개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사는 거야?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죠. 우리 그 생명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 우리 영혼이 무엇을 가지고 좀 살아가느냐는 거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창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존재 방식을 따라서 이 땅에 무엇을 소유하느냐, 얼마큼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얼마나 크게 되느냐, 그런 것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고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신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에 유명한 절이 있잖아요. 두 개. 성광사와 서남사가 있어요. 이 성광사는 우리나라의 그 스님 중에 유명한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 법정 스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성광사에 다시, 그분이 제일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성광사에서 여기서 다비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 그 마지막 이 장례식을 치렀어요. 큰 장작되면서 거기다 시신 올금계를 거기다 불태워줘. 그리고 나온 그 살이라고 그러죠. 그 인고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이 법정이라는 그 불교의 그 법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스님이 이 강원도 어느 산골에 은거지면서, 왜냐면 송광사 이름이 알려져 갖고 많은 사람 찾아가서 숨어서 지냅니다. 암자 같은데. 근데 여기는 강원도 산골에 은거지면서 글을 썼는데 그 글들이 다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이 있었는데 이 76년도에 나와가지고 초판에 나와가지고 93세까지 하고 총 164만 부까지 팔리고 이제 더 이상 출판하지 않아서 절판되어서 막 서로 그걸 구하려고 한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소유라는 책이에요. 무소유. 그 사람들은 이제 절판되고 없다고 그러는데도 막 헌책본가 쫓아다니면서 이 책을 구하려고, 무소유라는 책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누가 그게 추천사를 썼느냐면요, 카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이 그걸 추천했어요. 추천사. 자, 그 책이 35편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욕심이나 집착을 버리고 홀가분하게 사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자유롭게 사는 길이다. 그게요, 내용. 그러니까 고대 불교의 창시자의 부처가 되었다는 시타르타 뭐예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그분이 나중에 그 해탈을 하면서 깨달았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벗어버리면 인간의 모든 번뇌와 권한은 없어진다. 그거였어요. 그 말이나 오늘 이 말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다 지금 뭔가를 소유해가지고 거기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번뇌, 거기에 원한이 쌓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건, 사고가 생긴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 무소유라는 그 책에 매력을 느끼고 그 책을 사람들이 사서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 이 법정 스님이 자신이 그러한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의 평화, 안정을 얻고 싶어 그 책 읽고 싶어 했지만은 사실 이 불교적인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허무한 걸 알아야 돼요. 꼭 이게 뭐 묵주를 가지고 막 108개가 있어요. 묵주의 그 구슬이 108개를 막 돌리면서 눈을 감고 아무 생각, 무상, 무념하여 아무 그 마음에 그런 것들 세상에 살고 있는 것들은 집착과 애착에 사줄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어 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때 그때 마음의 평화가 얻어진다는 그걸 얻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하고 잠도 안 자고 누워 자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앉은 채로 자기도 하고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인간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냐는 거죠. 지극히 소극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어떤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인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무소유하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구원받기 위하여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인생을 진정으로 한 그런 풍요와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소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부여와 영혼의 그 소중함에 대하여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인 삶을 추구해 살아가는 길만이 진정한 영혼의 평화를 얻고 자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삶과 이 불교의 그 허무주의 같은 그러한 삶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나 힌두교가 있는 저 인도 같은 나라에 도가 경지가 아주 높아가지고 죄도 안 짓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은 온갖 범죄가 난무해가지고 여행을 거기는 가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한 곳이에요. 몇 초마다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버스를 여자가 혼자 탔다면 반대 그 차에서는 그 차에서 그 여자는 강간을 당해가지고 아주 단체로 윤관을 당해가지고 생명이 붙어있지는 못해요. 무서운 나라예요. 아니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안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인간의 노력과 결심과 의지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성은 스스로 그걸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들이 평생을 그 법당에 고승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서 이마를 땅에다 꽁꽁 찌고 그 자기 있는 암자나 법당 밖을 나가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살고 10년 동안 등을 대지 않고 누워서 그렇게 자지 않고 앉아서 자기도 하고 울타리를 철망으로 쳐놓고 그 밖에를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만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도 이 마음속에 생각 속으로 틈타고 들어오고 있는 그 번뇌와 그 욕망들, 그런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죄도 있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죄가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타고난 죄성과 함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는 인간 스스로 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 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짊어지시고 그분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된 그 피의 값으로 오늘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그분의 거룩한 의가 우리가 덧입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계속 고통받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과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따라서 이 허무하게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대하여 그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바로 그 복음을 전해줘야 할 자가 누구냐? 오늘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성경 이야기를 쭉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같이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은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2시간 40분만 걸린데도 엄청 멀다고 그래요. 너희 아빠는 6시간 반 밤새 기차를 타고 와서 서울에 가서 공부했는데 그 2시간 40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냐 그러지만 너무 멀다고. 요새는 비행기가 기차보다 싸니까 비행기 타고 오기도 하는데 비행기 타러 가야 하고 가려면 한 30분 전에 도착하더라고. 미리 가야 하고 또 도착했고 또 오는 것도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거의 비슷비슷 걸리니까 말이죠. 자기들 편리할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대에는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걸어서 다녀, 걸어서. 사도 바울은 그 당대 가장 큰 도시만 70개 넘게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한 번만 간 게 아니야. 2번, 3번 가고. 나중에는 저 땅끝까지 가리라 그랬잖아. 스바나까지 보리라 그랬네. 스바나가 어디면 지금은 말하는 스페인이 스페인. 저기 바다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꿈을 키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할 때 너무 귀하고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충성된 종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직해야 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막 밤이고 낮이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제자들 부르시고 또 일반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그 주님이 다 훈련시켜 놓고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르신 그분이 은혜를 주었으니까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가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아낌없이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우리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돈 버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갚는 그 일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을 지셔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봐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삶을 세상 이방인들처럼 살아. 그리고 나중에 와서 고백해요. 내가 헛된 짓을 하고 허무하게 시간을 낭비했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입을 열어서 꼭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고 다니는 사람 보면 이상하더라고. 또 특히 저기 서울역 같은 데 가면 막 뭐 팻말 붙여가지고 예수 천당 불시한 지옥 그런 사람 보면 진짜 이상하더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상하게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삶으로 전도하겠다. 말로 전도 않고 삶으로 전도하겠다고.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경건한 삶이란 진짜 경건한 삶에 사람들이 감동을 줘서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게 좀 정직하게 말해봐요. 내가 진짜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감동을 받아서 야, 나 예수 믿어야겠다. 나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온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어째도 감동을 한 번씩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의 이익이 되거나 유리할 때만 아주 나에게 아주 감동받고 존경한 같이 말이죠. 조금만 자기에게 뭔가 감정이 상하거나 손해가 났다면은요, 막 하늘이 다닫게 뛰고 적도 그런 적이 없다고 공격을 한다. 그래서 좋은 소리 들으려 하지 말아요. 좋은 소리 막 굉장히 내가 경건하게 바르게 잘 산 것 소리 그런 소리 들으려 하지 마라. 어쩌면 난 제 덩어리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거미줄 꽁지에서 거미줄 줄줄 나오듯이 내 지나간 좌우에는요 죄뿐이 남은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인은 될 수 있지만 복음 자체가 아니라 알고 보냄을 받았으면 여러분 거저는 심부름을 잘해야 돼. 내가 아니라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을 부르시니 빨리 교회 나와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 우리가 계속 입을 벌려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설득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경험이나 간증이나 논리는 거기 안에 양념처럼 사용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도 못하니는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어. 더 나아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그 믿음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 복음인데 누가 전해야겠느냐? 예수 믿는 네가 전해야지 누가 전해야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중대한 삶을 줬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명령을 했어요. 디모데 우리 한번 봐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치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때가 되면하고 뭐 상황이 되면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 오늘 20절, 21절 본문의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노라 말했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내가 종을 내 손을 벌렸노라.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지 않고 계속 팔을 벌리고 복음을 전한까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를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 한 사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분 주님은 마치 곡식의 첫 이삭처럼 자기가 첫 열매가 맺혔으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명을 따라 산 이야기에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는 제사장이고 왕족이면서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막 성전 안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처럼 가득한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땅에 끌리게 있고 그 성전 바닥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깔립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다.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다 임재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막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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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날개가 몇이에요? 6개가 있어요. 두 날개는 날고 두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려요. 하나님은 감히 두려워서 쳐다보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발을 가리고 그리고 얼굴로도 이렇게 다 그리고 두 날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음성을 들었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시켜야 하는데 누구를 진짜 보낼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단식과 고민하는 소리를 듣고 은혜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 불로 입술을 지치잖아요. 정결케 된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일어날 일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선지자가 채통 없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포로돼가지고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3년 동안 예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했던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뭐 잘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은혜 받아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너희는 그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위트니스,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좋다고 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그렇게 뭉쳐서 맴돌아서는 안 돼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 가서 전해줘가지고 예수 믿기를 바라는 그런 요행심을 갖고 나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동료들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여러 관계하는 사람들을 정말 영혼으로 봐야 돼요. 저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데리고 가야겠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데 말이죠. 분명히 와 태어났으니까 갈 건데 언제 갈지 몰라. 밥 먹다가 갈지, 자다가 갈지, 차 타고 가다가 죽을지 언제 갈지 모른다니까. 한 가지는 분명하게 간다는 거니까. 근데 그게 천국으로 가야 할 건데 땅 아래 지옥으로 떨어져 못 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 불붙은 심정으로 내가 오늘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어디 갈지 모르는데 지옥 갔다 오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거룩한 부담을 갖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럽니다. 아이고 순천에 기독교가 전국에서 제일 기독교가 제일 많은 비율로 많은데 34%가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30만 중에 13만 정도가 기독교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올 사람은 다 나왔으니까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핑계하면 안 돼. 다 믿어요. 학생들이 그럽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다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여기 쫙 좋은 밭진 옥토에만 뿌렸습니까? 마구 뿌려. 그때 길가에도 떨어지고 자갈밭에도 떨어지고 가시와 엉겅퀴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옥토에 잘 다듬어도 떨어졌는데 나니 옥토에만 잘 열매를 맺었잖아요. 우리는 누가 돌짝밭인지 누가 자갈밭인지 누가 가시밭인지 누가 길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을 따지지 말고 저 사람 믿을 것 같으면 절대 잘 안 믿어요. 저 사람 절대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잘 믿어. 그러니까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 내가 따지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 사랑으로. 책임은 누가 져요? 씨를 뿌려놓으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햇빛과 비를 주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책임이야. 우리는 입술을 벌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내 때가 아니면 다음 때 믿고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우리 교회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어디 가서 또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다 그럽니다. 다 믿어. 어찌됐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내 할 사명을 다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은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은 복음을 이렇게 믿기도 좋고 전하기도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것 거의 드물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 예수 믿기 좋고 교회 다니기 좋고 교회 일하기 좋고 그런 데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제일 좋은 지금 환경에 살고 있어. 또 기독교인들을 누가 핍박을 합니까? 한 사람도 핍박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차별해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줍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도리어 예수 잘 믿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이 좋은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신앙의 영성을 쌓아서 자기 영혼의 축복을 쌓아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반대하거나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하거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의 국가가 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칼과 창과 또는 무기로 북한이 만드는 핵무기처럼 그런 무기로 통일된 것이 무력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평화의 통일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뭐 정치가들의 대화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 복음으로 우리나라 통일돼가지고 이제 세계 속에서 아시아 속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민족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우리가 그 밑거름이 되도록 오늘 우리 민족이 쓰임을 받도록 해야겠어요. 어느 때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속에요. 70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고 태평성 되고 세계에서 이렇게 으뜸가는 나라가 된 적이 없었어요. 역사에 우리 5,000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3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나거나 흉년이 들거나 기근으로 뭐 또 질병으로 수없는 고통을 받았지 이런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민족의 최고의 절정의 시기에 좀 살고 있던 걸 알아야 돼. 밥값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로 보낸 우리가 부지런히 영적인 하나님의 농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오시고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그때 상을 주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오늘도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